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함께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고 있는 이 세상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고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일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기도와 할아버지의 기도와 시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온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이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그 가정이 대대로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 600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는 한 열차가 있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이 열차는 더욱 가속력을 내면서 빠르게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도 이렇게 빠르게 질주하는 이 열차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차가 질주하는 1km 전방에는 폭풍우로 인해서 그만 다리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이 열차는 목적지를 향해서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열차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이 열차는 끊어진 다리로 추락해서 수많은 생명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이곳을 지나가던 한 소년이 끊어진 다리를 보고는 달려오는 열차를 향해서 고함을 쳤습니다. 기차를 세우세요 라고 말이죠. 다리가 끊어졌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질주하는 이 열차가 이 소년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죠. 점점 이 열차는 끊어진 다리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이 소년은 철로 위로 올라가서 자신이 입고 있는 흰옷을 벗어들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끊어졌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달려오는 기차가 목정이 터지라 외치는 그 소년의 소리를 뒤늦게 듣고 기관차는 철로 앞에 서게 되었지만 소년은 그만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열차에 탄 600명은 뒤늦게 한 소년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이 살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열차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주식으로, 돈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누군가가 이 열차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갔습니다. 이대로 계속 달려가다가는 심판의 종착지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는 인생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소녀처럼 기찻길로 뛰어들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방향으로 질주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생명의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들의 질주는 오직 예수의 부활만이 멈추게 할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과 제어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오실까? 바로 그 엠마오가 세상으로 가는 길, 기차가 달려가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성경 66권은 잘못된 인생들을 불러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달려온 잘못된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비참하고 참혹하게 삶의 여정을 끝낸 가롯 유다의 인생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인생을 정확히 조명받지 못하고 고집과 살기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다메섹으로 질주하던 사울이 주님의 은혜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바울로 변한 인생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주하는 나의 모습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진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질주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가속력이 더 붙어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은 매우 분주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매우 분주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으로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밖에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혹독한 시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이나 환난 때문에 이미 정해진 삶의 방향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주변의 무리들처럼 그저 따라다니는 이정만 표정만 보고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처럼 갈릴리 바다로 또는 고향으로 또는 환락의 세상으로 또는 도박의 세상으로 음주의 세계로 탐욕과 정욕의 세계로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삶의 풍요로움을 제공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힘없는 존재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도저히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동료가 일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사명을 버리고 많은 동료들을 향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고백하고 외쳤습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을 잘 모르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인데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겠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들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다는 것도 들었지만 둘 다 안 믿고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을 잘 모르는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던 그런 사건인데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왜 두 제자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는가에 대해서 OSTJ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수치스럽게 끝나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구원 얻으리라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수치스럽게 끝나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와 어쨌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은 좌절의 결과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시험과 고난의 후유증으로 삶의 방향과 고삐를 놓치고 허공을 치면서 허탈한 모습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유튜브로 이거의 조교회로 다니고 있는 분들. 본문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현실에는 매우 민감할지 모르지만 내일 일에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에는 매우 민감하지만 내일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현실에는 민감하지만 현실의 실존을 잘 못 봅니다. 물론 지나간 과거도 올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일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을 가리켜서 소경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 선언 앞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오늘 밤 너희 영혼을 내가 찾아간다면 라고 말이죠. 오늘 밤 하나님의 내 영혼을 찾아온다면 더 이상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알 수 있는 고난은 내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죽음의 순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 영혼을 찾아오는 순간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두운 눈을 가지고 걷는 이 두 제자의 발걸음의 방향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은 그 길에 협력하지도 않으셨어요. 인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라고 말이죠. 무슨 일이야? 이 물음은 그들의 이야기의 내용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의 문제를 제시하고 지적하고자 의도적으로 물어보신 겁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나를 향해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 형편을 묻고 계시고 내 모습을 묻고 계시고 다 아시면서도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유는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다른 방향인가를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서 이탈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물음 앞에 대답하는 이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2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 사건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한 사건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여기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제자를 향해서 주님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즉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닫혀진 눈을 가지고 어두워진 눈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그 무리 중에 두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가려지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적어도 3년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텐데 말입니다. 음성만 들어도 우리 집사님 멀리서 오시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 건데 이들은 모르는 거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자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눈이 어두워진 자의 모습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보면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당신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여기 눈이 어두워진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당신이, 이 사람이, 우리 싸울 때 당신 말이잖아요. 싸울 때. 더욱이 20절에는요. 우리 제사장들과 관원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 이게 우리나라만 우리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우리 집,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라는 말을 우리나라만에 쓴답니다. 근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 대제사장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36년 동안 침략한 일본을 향해서 우리 일본인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6.25를 남침한 북한을 향해서 우리 북한이라 부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의 모습입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라고 부르던 그들이 이제는 당신, 이 사람, 우리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대제사장들은 친밀한 어조로 우리 대제사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자의 모습. 그러나 그들이 훌륭한 일을 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열심히 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강권에서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자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눈이 열린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성찬을 마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눈이 떠진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우린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적 없습니까? 이 뜨거워지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고 죄인에게는 구원의 힘을 주고 얼어붙은 심령에게는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랑을 뜨겁게 준다는 것이죠. 교육학자 제임스 돕스라는 사람은 아이들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속박한다는 이유로 학교 운동장의 울타리를 모조리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철거한 이후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울타리가 있을 때는 운동장이 좁다고 흩어져서 막 뛰놀던 아이들이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모여서 노는 겁니다. 울타리를 없애버리니까. 이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로 아이들에게 있어서 울타리는 속박의 요인이 아니라 안정감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울타리를 철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섭과 통제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울타리가 제거되니까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 이하로 살아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의 울타리가 없었다면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식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뜨거워진 그들은 자신들의 향하는 방향을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방향을 그 즉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갔죠.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가 본 그 예수님이 정말이더라. 자신들이 보고 난 것을 또 고백하기 위해서 간 거죠.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길에서 만난 예수님과 뜨거워졌던 체험을 큰 소리로 털어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달라지고 일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닌가 하면 생각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고 결단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교회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차가운 삶의 뜨거운 삶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축구 감독으로 윌르겐 크리스만이라는 사람이 예정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울산에서 콜롬비아와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 2대2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우루과이와 경기를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 졌죠. 이렇게 축구 감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 때 보니까
함께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코치입니다. 코치. 수석 코치, 일반 코치, 골키퍼 코치, 피지컬 코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코치의 어원은요, 어느 시점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마차의 이름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코치가 말이죠.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것을 코치한다는 거였죠. 우리 삶도 누군가 나를 코치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어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코치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한 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면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밝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고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21장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는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무기여워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문 열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조국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